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오늘 춥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지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큰 기쁨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기쁨을 기다리며. 네, 오늘 대림절 초 4개 중에 이제 세 번째 초에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진한 보라색에서 연한 보라색, 이제는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점점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가득 차며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 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귀한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켜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계엄, 탄핵, 부정부패, 경제위기, 끝없는 갈등,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앞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함과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 캄캄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가장 캄캄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 각자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새로운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토록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요, 축제의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요, 퍼레이드를 해야 될 판에 아주 조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오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국간, 구유, 그리고 천대받던 목자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초라한 자리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떻게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한 시간 앉아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의 칙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황제가 모든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마리아는 임신 지금 막달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 길을 가야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가 나사렛이고요, 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들레헴이에요. 저게 이제 현재 구글 지도고요, 구글 맵에서 보니까 150km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현재 가면 2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근데 그 시대 당시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그 길이 멀었을까요? 서울부터 대전까지가 140km인데 그거보다 더 먼 길을 지금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만삭이 되면 다 힘듭니다. 가다가 힘들어 몇 번을 쉬었을까요? 아마 어디서든 낙이라도 구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땡볕을, 밤에는 싸늘한 추위를 임산부가 견뎌야 합니다. 요즘처럼 남자들이 여자를 위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쉴 곳조차 없습니다. 계세요? 여기 지금 제 아내가 임산부 지금 막달입니다. 빈방 없습니까?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봐도 여관은 만원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다 병원이나 집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지금 짐승들이 가득한 마국간에서,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볼품없는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
단순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제가 아무리 가라고 그랬지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약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누구와 약혼을 했는데, 내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지금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관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들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외적으로 힘들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작되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섭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작은 순종일지 몰랐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7년 화면 좀 보십시오. 1957년 두 명의 알베르트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알베르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그들은 모두 큰 상금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상금을 아프리카 병원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병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까미는 상금을 별장과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선택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는가 하면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매주 선택하는 거예요. 매주 순종하고 매주 아멘하는 사람, 그 인생의 발걸음은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입으로 내가 아멘하고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어느 쪽으로 몰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기쁨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의 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때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납니다.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완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최하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고요, 고된 삶을 살았고요, 종종 남의 양을 훔치거나 젖을 빼돌린다는 편견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목자의 증언은 신뢰받지 못했을 정도로 그들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자,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속에 저 빨간색 글씨,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저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여러분, 구유는 목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매일 돌보던 양떼가 머물던 그 마구간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 그것은 그들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의 일상,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찾아왔다. 너희가 늘 보고 만지는 그 구유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은 가난함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목자들끼리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천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그곳에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 목자들은요, 처음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밝은 빛에 처음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들의 마음이 왠지 모를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들에게 평생 듣지 못한 가장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가랴에게 첫 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이름 없는 그 사람들 속에 지금 메시지를 쿡쿡쿡 전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었을까?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이 곧바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들었어요.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무슨 이거 황당한 소리야, 거길 왜 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 메시지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몇 주 전부터 쭉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메시지를 듣고 주의 예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고 곧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지금 목자도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아멘하고 움직였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말씀 듣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추운 밤 공기를 뚫고 양떼를 잠시 뒤로 한 채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로 천사가 말한 대로일까? 정말 우리가 구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점점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말한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말구유에 말밥통에 강보에 싸서 올려놓으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목자들은 참 희한한 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갔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궁전을 가야 될 텐데 목자들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다 찾아본 거예요. 마구간을 찾는데 말밥통에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경외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구나. 그 표적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세상 천지에 아기를 말밥통 위에 누워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진짜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목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잘하는 구유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주일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냥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진짜로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두드리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의 그 초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쁨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할 때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 그 기쁨을 더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외친 겁니다. 복음은 들은 자와 전한 자 모두에게 기쁨을 확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2024년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할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전할 사건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 없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그 이상해 보이는 마구간의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엎드려 저절로 경배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머리에 금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 맞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 깨달았기에 경배했고, 그리고 그분이 비록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지만 목자들은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경험한 자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맨날 전도해라,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이 목자들처럼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전하죠. 예배 속에서 만나야 전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정말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이번 대림절이, 이번 성탄절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1년 또 한 번 지나가는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물질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나눔은 이 예수님을 나누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번 대림절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예, 이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간증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작은 외침과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큰 기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의 기쁨을 확산시키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쁨이 시작되고 완성되며 확산되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천대받던 목자들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에 동일하게 같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의 구원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어둡고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강화종합계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